어, 영국에서 이제 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린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1995년에 자기 정원에서 이제 이 밭을 막 가꾸고 일을 하다가 뭐 텃밭에 이제 야채도 심고 이렇게 하다가 끼고 있었던 결혼 반지를 이제 그 밭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반지가 이 여성에게는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기성품을 샀던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남편과 함께 디자인을 해서 제작했던 그런 반지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랑의 징표를 너무 찾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부단히 오랫동안 열심히 텃밭을 이렇게 막 뒤졌습니다. 근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포기한 채로 무려 18년이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2013년 어느 날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린이 이제 평소처럼 그 밭에 나가가지고 자기 그 정원으로 나가서 당근을 심어놨는데 그 당근을 이제 이렇게 캐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근이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뺐는데 반지를 끼고 있는 당근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반지를 당근이 끼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자라게 되면서 이제 반지에 딱 들어맞게 이제 이렇게 통과해서 마치 기적과도 같이 린이 소중한 것을 되찾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우리도 사실 그 평화롭게 그냥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린이 정원 가꾸기에 집중하다가 손에 끼고 있었던 반지가 없어지는 줄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곤 하죠. 바쁜 일상의 무게가 사실 그 무게가 간단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것들을 챙길 여유가 좀 없어집니다. 이것 집중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바쁘고 급하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이런 것들을 점점 다루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쓰기 시작하면 점점 퇴화되고 근손실이 일어나고 거기에 맞는 힘을 또 쓰려고 하면 갑자기 이제는 근육이 사라져가지고 힘을 쓰기 어렵게 되는 순간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득 새로 잃어버린 것들, 잊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반응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 영적 근육이나 내 내면의 어떤 힘들 자체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제는 아예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어느새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한 해 동안 굉장히 정신없이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야곱도 사실 그랬죠. 린이 사랑의 그 징표였던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야곱의 인생도 사실 순탄하지 않고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였던 그 돌베개, 베델에서 올려놨던 그 돌베개를 완전히 잊고 또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나서 야곱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잊고 있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런 기쁨, 그런 회복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야곱에게 좀 일어났었던 일을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야곱은 바라는 게 굉장히 많은 꾀돌이였습니다. 바라는 게 좀 특별하게 많았죠.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이긴 했지만 어쨌든 둘째였죠. 그리고 둘째에게는 부여된 운명이 달랐어요. 첫째의 운명과 둘째의 운명은 명확히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 운명을 거스르고 싶었죠. 그래서 첫째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어쨌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그런 범죄, 엄마와 함께 공모해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아예 감행해 버립니다. 사실 장자권을 뺏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상천외한 이야기인데 그런 짓을 실제로 해버려요. 근데 정작 훔친 장자권의 효과가 이 야곱에게 그대로 막 반영되고 순식간에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복을 얻게 되고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효과가 일어나는 게 또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의 인생은 더 꼬이기 시작하죠.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터덜터덜 광야길을 걸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동안 그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힘들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성경에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에 이어지는 굉장히 거대한 층계가, 계단이, 예전에 번역으로는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사실 사닥다리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을 좀 이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층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층계에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 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이 야곱은 유난히도 바라는 게 많은 욕심쟁이였는데 이 거짓말쟁이에다가 욕심쟁이인 이 사람에게 그냥 비참하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와 내가 함께 해주고 보호해 줄 것이고 네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이 야곱은 계속해서 반항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반항심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그 꿈을 통해 보여준 비전과 약속은 자기 운명과 달리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이런 운명이었다는 것 자체를 야곱은 싫어하고 그것과 싸우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싶었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실한 반응으로 야곱은 주님 앞에 언약적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이렇게 딱 세웁니다. 실제로 이거는 고대 근동 안에 있었던 신들과의 언약의 방식이기도 했는데요. 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둥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기둥을 세웠어요. 마치 사랑의 징표, 언약의 반지와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서약을 이제는 야곱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1절, 22절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에게 일어났었던 이 첫 계시 사건, 이 하나님과의 임재 장면은 사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이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땅과 하늘이 거대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장면은 지금 그 땅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라는 개념이었어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작동하고 있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해 주는 어떤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이 가득하게 된 장면이었어요. 비록 야곱 그 당시에는 야곱이 있었던 그 순간에는 그게 그냥 꿈에 불과했습니다. 꿈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이야기와 같이 인자의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리라는 그 장면을 너가 보게 될 거라고 했던 그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그 장면을 이미 성경 안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일, 모두가 꿈꿔왔던 그 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나라가 지금 중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작된 바로 그 일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지금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야곱은 그때 그 꿈을 꾸고 그 장면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곳에 서 계셨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연약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고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고, 이거는 그냥 마음에 약간의 위안을 주려고 하는 그분의 선심성 공약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과 중첩되어 있는 하늘로 그분은 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을 지금 하늘과 연결된 지점 한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실체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이, 예수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육체로 함께하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분이 하늘로 사라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상상하십시오. 중첩되어 있지만 그러나 가려져 있던 커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 상상하십시오. 그 커튼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침묵한 가운데서 딱 20초만 잠깐 주님을 바라볼까요?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약속이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주는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취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혜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특별한 보호를 약속했던 것처럼 그분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가 특별합니까? 뭐가 얼마나 대단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고 훨씬 멋져 보이고 잘난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지혜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울까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특별해 보이고 더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때때로 우리는 형편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야곱에게 주셨던 이 터덜터덜거리면서 거짓말쟁이 욕심쟁이였던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바로 그 일, 우리에게 그와 똑같은 약속을 줍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복음, 새로운 언약 앞에 진실하게 반응했다면
만약 이것을 진짜로 믿었다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이 얘기를 믿었어요. 꿈속에서 했던 이 이야기를. 당연히 우리는 결단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 중심성으로 만들어갔던 나의 세상 추구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멈추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진짜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처럼, 당신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돌 기둥으로 세우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헌신과 영접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언약을 맺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언약을 언제 어느 순간 분명히 맺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겁니다. 적어도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 언약 아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앞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신실하셨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죠. 그래서 32장 10절을 보면,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의 삶에 일어난 모든 현실을 바라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저는 이렇게 두 물이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 많아졌고 나는 내가 부자가 됐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바로 그렇게 시연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가 만약 오해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한번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셨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격적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그동안 말씀해 오셨고 그 일하심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수정시켜왔던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납득되지 않고 불편한 모든 모양들이 혹시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시면요, 거침없이 그분께 따져 물으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혼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어려우시면 저와 함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뜻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분은 자기가 하셨던 모든 약속에 결코 게으르거나 불신실할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계속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해서 지난 한 해의 사진들과 각종 자료들과 또 제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삶의 변화와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의 변화들을 막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면서 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는 동안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오늘 찬양의 마지막 그 곡이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와, 너무 좋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문제는 우리 쪽에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꼭 우리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은혜 그 자체예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그분은 그렇게 신실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에 이제 시작되긴 하지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약속은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시작되기는 해도 결국은 내가 또 그분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내 입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적인 상호 헌신의 개념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야 라고.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너의 마음을 원해. 그걸 줄기차게 얘기해 오십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그분이 진노하시거나 마음을 아파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때때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때로 화내십니다. 결국 이 언약 아래서 우리는 몇 줄의 프로필만 가지고는 절대로 다 알 수 없는 그분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래야만 진정 우리가 무엇을 약속으로 받았고 약속하며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그분을 사랑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삶을 의지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아요. 결혼했어요. 결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혼 도장이 중요한가요? 거기 찍힌 도장,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요? 결혼식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까? 결혼에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죠. 결혼식을 얼마나 멋지게 올려야지 그 결혼이 좋은 결혼이 되고, 결혼 도장만 찍으면은 결혼이 마치 완성되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남보다 못하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살면 힘들어지는 거죠. 날마다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헌신하는 모든 결혼 생활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결혼이 뭐냐를 증명하는 행동은 그 결혼의 삶인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은 사랑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었다는 행동과 그 결혼식, 언약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야곱처럼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의 언약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마치 언약을 지킬 의무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있다는 듯이 삽니다. 하나님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야곱은 지멋대로 삽니다. 자기 방식으로 삽니다.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로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가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마치 결혼한 남자가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회식하다가 밤새 게임을 즐기는 모양새인 거예요. 마치 지 혼자 살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과 자기 자식들에게서도 그런 모양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에도 그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휴대용 우상을 굳이 훔쳐갖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거 안 들키려고 막 애를 쓰고,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도 야곱의 아들 둘은 세겜에 있었던 남자들을 전부 살육하고 재물과 아내와 자녀들을 약탈하는 일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의 칭호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율법 안에서 지혜를 배워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자기의 이름이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퉁치며 살아가고 제멋대로 자기중심성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폭력적인 민족이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를 착취하는 옛 이집트와 같은 피라미드 구조와 체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혹시 언약을 잊어버리고, 분명히 우리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과 상관없이 마음껏 자기중심성을 강화해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끊임없이 모시려고 하는 삶의 열정과 그 중심은, 걸음은 전혀 추구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와는 전혀 다르게 정작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전혀 깊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1년을 돌아보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나라를 알아가는 이해와 지식들이 점점 넓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죽어서 가게 될 그 정도의 나라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면 그냥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공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실상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목격합니다. 지금도 이 땅의 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낱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에 불과한 것처럼 왜곡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직 한 개인이 천국 가는 문제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인 줄 알아서 천국 내가 가는 게 장땡이고, 그 다음에 이 땅 한가운데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현상도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가 더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았다면 마땅히 교회의 권위 구조는 완전히 뒤집힌 구조, 섬기는 권위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죠. 이건 구조적 영성이었다면 개인의 영성에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왜곡됩니다.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전부 다 마치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그저 자기의 욕구를 이루어주는 존재로 취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한 구절만 자꾸 선택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편집하는 거죠. 그게 이단과 사이비가 늘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한 성도들이 늘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에서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와 성과에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은 또 관계의 중심을 두라고 하니까 그 관계를 그냥 정서 혹은 감정적인 것으로 한정짓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찬양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감정적인 고양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성령의 임재가 뭐냐? 내 감정이 뜨거워졌는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삶을 진지하게 살피지 않아서 그 삶의 내용에는 온갖 게으름과 불의와 잘못된 것들이 가득한데, 찬양 집회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반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연되고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심각한 영적 건망증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환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안정을 찾아도 하나님을 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거의 필경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진 문화적 흐름 자체도 우리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알람을, 영적 알람 시계를 여러분 끄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을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맞다 그랬었지. 알람 소리 듣고. 아 맞다 그런 시간이네. 다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됩니다. 맞아 잊으면 안 되지. 영적 알람을 세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주일 예배가 그 중요한 영적 알람이 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10으로 10분 10분씩 개인적으로 드리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들이 우리에게는 영적 알람이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금방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저에게는 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송구영신의 그 예배가 정말 탁월한 영적 알림으로, 영적 알람 시간으로 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자꾸 이렇게 알람을 울리는 게
알람을 자꾸 이렇게 갖다 두시는 게 영적으로 늘 건망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도 사실 그 알람 소리였습니다. 울렸죠. 알람이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좀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영적 알람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무슨 일을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돌베개, 잃어버린 언약의 징표를 다시 세워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35장 2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자, 이 행동을 했는데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야곱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읽자마자 한 귀로 듣고 바로 한 귀로 흘러갑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우상이 없거든요. 나무 토막이나 뭐 돌로 만든 그런 우상을 우리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나에게 하나님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내 행복의 모든 근거는 이거야. 이거 잃어버리면 난 행복이 없어져. 내 모든 안전의 근거는 전부 이거야. 이거 없으면 나는 안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직면하십시오. 아마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는 것 자체가 싫어요. 하셔야 됩니다. 영적 알람이 울릴 때 아무리 싫어도 이거를 그래도 떠올리기는 하셔야 됩니다. 당장 버리기는 어려울지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돈이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돈은 모든 걸 살 수 있죠. 심지어 행복도 살 수 있는 신적 존재. 그러면 우상을 버린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돈을 다 버려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늘 모든 것 무언가가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실천으로 반대 방향으로 일단 한 걸음 가십시오. 그것부터 하십시오. 우상을 버리라고 어차피 못 버릴 거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딛으십시오. 예, 돈이 우상이 되셨으면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드려보십시오. 매우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청지기가 될 때까지 그 걸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재정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런 액션들을 시도해보는 거죠. 내가 시간을 너무 바쁘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속적인 성공을 너무 과도히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심하게 바쁘다. 물론 다른 이유로 바쁠 수도 있지만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자꾸 바쁘게 몰아가서 바쁜 거랑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순간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내가 아예 힘을 다 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중독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행동 방식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안 되는 행동이 계속 반복될 때 자꾸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상을 버린다는 거는 일회성 행사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 알람이 울릴 때마다 깨닫고 반대 방향으로 그냥 한 걸음 또 가십시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고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우상 버리고 이방 신상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바꾸래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요. 여기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진짜로 재밌는 게 뭐냐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우리가 믿는 한 복음은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 일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옷을 얼마든지 덧입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답니다. 그 옷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새로운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장막을 이미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에 시도하기만 하면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방식에 따라서 아무리 이방 신상을 버리려고 시도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러가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이런 감각이 들 거예요. 여전히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연약하거든요. 모든 것에 자유로운 인간은 여전히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깨진 세상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계속 얽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아까 복음의 약속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욕심쟁이에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인간을 향해서 그분이 이미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단번에 이루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우리의 옛 모습은 이미 죽은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진정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알람을 듣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격을 따져 묻지 마십시오. 영적 알람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울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몸을 이미 그분이 씻겼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옷을 그냥 다짜고짜 입으십시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 옷을 입습니다. 나는 이미 깨끗한 당신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래, 쪼잔하고 이 못난 놈은 이미 죽은 거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인 거지. 바로 그것이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좀 있어요. 이 모든 준비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알람을 듣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살피고 어떤 영적 알람을 계속해서 켜두고 올해를 마무리하게 할지를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도 야곱처럼 언약을 잊고 아니면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복음의 한계를 정한 것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미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자리에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분은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상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깨끗해진 그 몸으로 다시 새 옷을 입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매일 또 매주일 또 매년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